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위대어스 찬양팀과 함께 기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병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광을 돌리는 이 하루아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일 동안에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어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만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부족하고 어리석어도 죄 많은 인생, 죄를 짓고 살아왔지만 오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또한 말씀을 가지고 나오신 목사님,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줄 믿사옵고, 우리가 지혜롭게 명철을 얻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도와주셨고, 이 교회가 화평하고 평화롭고 능력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303장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늦게 여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이 주일 세상에 거하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정성을 모아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드린 분들이나 못 드린 분들이나 모두 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주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삶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축복과 감사함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물을 흠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3부 예배 후에 이제 친교 시간이 있습니다. 1부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요, 친교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일찍 오시면 오늘도 이렇게 많이 복도에 계셔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데, 친교실에서 그렇게 함께 친교 나누실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예배 후에도 함께 이렇게 교제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식사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친교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이 좀 서로 아시고 서로 교제하시는 시간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더 건강함으로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7월 23일 금요일부터 25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10시부터 2시까지 있는데요. 혹시 이제 자녀손들을 보내실 분들은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비에 이제 그 레지스트레이션 그 종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종이를 작성을 해주셔서 등록을 해주셔야 이제 몇 명이 오는지 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등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 혹은 사업체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방 중에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랜 시간을 함께 하진 않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특별히 또 이제 사업체에서 일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교제 나누고 기도 제목 듣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주변에 아프시거나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또 한 가지 더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이제 부목사님을 좀 한 분 청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모든 예배와 이런 행정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도 좀 있고요. 자꾸 좀 이제 더 집중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을 조금 느끼게 돼서 우리가 좀 부목사님 한 분을 이제 우리 한국어 예배를 위해서 좀 청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좀 빨리 필요해요. 빨리 필요한데, 빨리 필요하다고 그냥 무턱대고 목사님을 청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기도를 좀 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월 달부터 이제 광고해서 청빙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지만 7월 한 달 우리가 계속해서 좋은 부목사님 오실 수 있도록, 저랑도 잘 맞아야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잘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랑 아무리 잘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부목사님이랑 잘 안 맞아요, 이상한 그런 말씀 들리면 저도 속상하고 오신 목사님도 속상하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목사님이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동역자를 함께 붙여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재단이사회에서요,
이제 사무실에 에어컨이 안 돼서 이제 그 헌금 개수하는 분들이 좀 어렵고 했었는데 이번 주 중에 다 교체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좀 시원하게 됐고, 또 이제 어르신들 사용하실 방을 한 군데 마련을 했습니다. 아까 좀 많은 분들 보셨는데 이제 마루바닥으로 편안하게 소파, 카우치도 있고 그래서 편안하게 기다리시기도 하고 교제도 나누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시면서 오고 가시면서 한 번씩 보시고, 꼭 어르신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또 섬기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조금씩 발전되고 있습니다. 모든 시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제 그 연회 보고서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임원회 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연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연회 대표로 참석하신 분이 꼭 교회에 연회 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보고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번에 뭐 특별한 일은 없어서요,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실 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연회 대표 되시는 에드워드 권사님이나 또 이병주 집사님이나 또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보에 기도 순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들리는 이야기가 앞에 나오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시다고 그래서 기도를 고사하고 계신데, 여러분 이제 강단은 물론 설교권은 목회자에게 있지만 여러분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는 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 기도 짧게 하셔도 되고요. 기도의 분량이 뭐 어떻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뭐 말을 더듬으셔도 상관없고요. 뭐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과연 누구는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기도를 잘 못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럴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더듬거리며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지만, 그러니 되도록이면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 함께 예배를 섬겨주실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황금자 권사님, 이승옥 권사님 함께 준비하셨고 허나 이승옥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 죄송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제 방문해 주셨었는데 이제 완전히 오셨어요. 우리 김동일 집사님 아내 되시는 김혜라 집사님께서 이제 집도 집사님을 얻으셔서 함께 이곳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제 김동일 집사님께서 올 겁니다 드디어 오셨거든요. 지난번에 인사하셨지만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잠깐 일어나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따가 또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지만 함께 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경자 집사님 조카 되시는 성정민, 성조셉께서 한국에서 방문해 주셨네요. 우리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국에서 쉽지 않은 발걸음이셨을 텐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여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함께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제 뭐 우리가 계속해서 아직까지 마스크를 좀 쓰고 있지만 참 희한하죠. 또 변이 바이러스는 또 뭐고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데 여러분 그때 이럴 때일수록 더 여러분들 주의하셔서 정말 예배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린 교회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걸렸어요. 할렐루야를 하셔야 되는지 안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죠. 네, 감사한 일이죠. 네. 근데 물론 이제 그렇다고 다른 교회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많은 이제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끝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안 걸리시고 우리가 좀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미국 땅에 어떻게 들어오시게 되셨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셨겠죠.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결혼을 하셔서 미국 분들과 결혼을 하셔서 이제 들어오셨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때 당시에 미국과 이 한국의 경제 차이가 이제 심하다 보니까 아메리카 드림을 이루려고 이 미국 땅을 밟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가족 초청으로 인해서 이제 오셨 분들도 계실 거고요. 요즘은 이제 한국이 살기가 좋아져서요.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바로 이제 이민을 오는 수가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또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이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면서 이 미국 땅을 밟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요, 사실 이 미국 땅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20년 전에 이제 제가 처음 신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이 연배가 좀 많으신데 저희가 안수를 받을 때가 되면 그분들이 대부분 은퇴를 할 거니까 은퇴를 하면 거기에 임지가 많을 거다. 그러니까 이 좁은 한국 땅에만 머물 생각을 하지 말고 미국에 가서도 목회할 꿈을 가져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 기회가 되면 미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기회가 되면 미국에 가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그때부터 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뭐 어떠한 일을 하는 준비를 한다든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마음만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정말 미국 땅에 올 기회가 생긴 겁니다. 한국의 그 교수님을 통해서 한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 미국 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이죠. 그런데 사실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저 목회만 할 줄 알았지 뭐 언어라든지 뭐 미국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으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이 미국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기대감이 있었지요. 기대감을 가지고 이 미국을 왔는데 상황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이기는 했지만 제가 사역했었던 그 한국의 분위기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이제 한국 교회에 적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렵다라기보다는요, 달랐어요. 여러 가지가 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겸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자기가 잘 못하는 부분이면 아무리 그냥 할 줄 알아도 어떻게 표현합니까? 저 그거 못합니다. 저는 그걸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겸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요, 조금이라도 할 줄 알면 그냥 다 할 줄 안다고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도 이제 자기 PR 시대라고 해서 많이 변화는 되고는 있지만, 근데 여전히 정말 할 줄 아는 것에 대해서만 할 줄 안다라고 표현을 하지, 그냥 뭐 따라하는 수준, 뭐 거칠 모양만 할 줄 알면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에 오니까 조금 할 줄 알면 무조건 할 줄 안다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이야 그래도 영어로 소통을 하는데 큰 무리는 없어요. 뭐 100%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어디 병원에 예약을 전화한다든지 뭐 어디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거나 이럴 때 두려움 없이 그냥 바로 눌러서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는 잘 못하니까, 영어를 잘 못하니까 전화하는 것도 좀 두렵고 이렇게 떨리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제가 한국에서 나름 그 영어 듣기를 잘했습니다. 이제 영어 찬양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영화를 좋아해서 그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듣는 것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100% 알아듣지 못해도 한 50-60% 정도는 이해하는 그런 수준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듣기는 해도 말을 잘 못하니까 처음에 와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한다라고 자꾸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분들과 대화를 할 때도 I'm sorry, I cannot speak English well 이러면서 이제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미국 사람들은 제가 영어를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가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제 영어는 100%가 아니거든요. 제가 뭘 하려고 할 때 뭐 정말 잘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잘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 영어도 너 영어 잘합니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게 사실 지금도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제게 있어서는요,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저는 할 줄 아는 것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꾸 별거 아닌 거, 정말 조그만한 것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 아직까지 사실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조금 할 수 있는 부분도 잘한다고 표현을 하지 않고 예, 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득불 자기를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환상과 계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증언하게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와서요, 이 사도 바울이 사도직에 관한 것에 대해서 자꾸 의문점을 이야기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린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분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다른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비단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이 하나 되지 못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과 11장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변론을 합니다. 자신의 사도직에 관한 것을 변론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변론의 말씀을 보면 자신을 드러내는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신은 부족한 자요 연약한 자이지만 자기는 다른 사도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도들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전혀 어떠한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그러한 권력, 이런 것들을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율법도 지키고 학식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였습니다. 이때 당시 가말리엘이라고 하면은 최고의 스승으로 뽑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치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면 잘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데, 요즘으로 치면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으로 치면 아이비리그를 나왔고요. 그는 지금 당장 정치권에 뛰어들면 바로 정치를 할 수 있는, 뽑힐 수 있는 그만큼 유명하고 학식이 있고 권력이 있는, 물질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또한 그는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단순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 미국에서 내노라 하는 그러한 가문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변론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요즘 세상을 보면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욕하거나 비방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자기를 변론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학식이 얼만큼 있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재산이 얼마나 있는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게 대부분입니다. 사실 사람들이요, 대부분 보면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정말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으름장을 놓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가진 것도 있었고요,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득불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가 가진 것이 다 많아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환상과 계시만을 자랑하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것은 전혀 복음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복음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의연하게 잘라버릴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을 통해서 희석이 된다면 그것은 그에게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는 그런 것들을 다 잘라버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그는 자기가 경험한 환상과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제3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화법을 쓰고 있습니다. 환상과 계시는 자랑할 것이 있지만 자신은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랑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자신이 말하는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의도를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를 볼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조차도 그만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고린도 교회는요, 거짓 사도들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과 교인들 사이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간질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가 경험한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조심스러웠던 겁니다. 또 오히려 이런 환상과 계시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희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약점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기록했냐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어떤 질병을 가졌는지 명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가 간질이 있다, 눈이 아프다, 말하는데 문제가 있다, 여러 학설이 있지만 명확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가 정답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 곳곳을 찾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어디가 아픈지 찾을 필요는 없지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가진 질병을 그는 어려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질병조차도 그것을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 질병이 떠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3번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사도 바울이 3번만 기도했겠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마 3번일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것이 3번이라는 해석이 더 옳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서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사람이 너무 완벽에 가까우면, 그렇게 잘 해나가면 사람이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완벽에 가까운 사람으로 만드시기보다 그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병을 고쳐주는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그가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그에게 와서 병 고침을 받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안수 기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저 병 없습니다. 병 없는데 제가 많이 큰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안수 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안수 기도 받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십시오 하면 과연 누가 나오실까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속으로 목사님 건강부터 챙기세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제 앞가림도 못하는 목사가 무슨 안수기도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병자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그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그 연약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더 기뻐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내가 질병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해 주셔서 내가 안수할 때 그들의 병이 떠나가게 하셨으니 내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기뻐하고 있다라고, 그것을 통해 내가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것은 이 연약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요,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 주님이 드러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게 쉽지 않죠. 고통이 왔는데, 갑자기 큰 병이 왔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원망이 먼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사람의 성품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계속 고통에 집중해서 고통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이 어려움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주님이 조금씩 우리가 깨닫게 해주세요. 지금 당장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전히 팬데믹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조금씩 회복은 되고 있으나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네, 여전히 어디서 많은 확진자가 생기네, 여러 가지 뉴스들이 계속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근데 이 팬데믹 초창기에요, 확진자가 막 늘어나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갈 때에 그 고난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께서 과연 이 팬데믹이 왜 왔을까? 이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마스크를 쓰는 이유,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 뭐라고 하십니까? 자꾸 불평불만 많으니까.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비방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입을 막아버리셨다고 그러잖아요. 모이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모이면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 뒷담화하기 바쁘니까 모이지 말라고, 차라리 모이지 말라고 그러셨다라고 해석을 하시잖아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중요치 않아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문제에 집중해서 문제만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어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어려움조차도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믿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아니, 주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주님의 음성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죽겠어요, 하나님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잠깐만 얘야, 아니요 하나님 그게 아니고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얘야, 아니 하나님 제발 이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고요. 이러니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려움에만 집중해서 어려움에 빠지니 주님은 분명히 손을 내밀고 계신데 그 주님의 손만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문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이미 거짓 사도들이 들어가서요,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등을 돌린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의 후임자를 세웠는데 후임자가 더 낫다고 그러고, 본 적도 없는 사도 베드로가 낫다라고 그러고,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들을 향해서요 편지를 쓰고 있어요.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등 돌렸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믿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더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더 편안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더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를 세우셨을 때에 그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 연약한 부분조차도 긍휼함으로 여기시고 그를 들어 쓰시는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비록 고린도 교인들이 이간질 당하고 연약했지만 그 연약함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고린도 교인들을 품은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들의 삶이 조금씩 변화됐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느끼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때에 그들이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긍휼의 마음을 통하여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왔습니까? 주님께서 그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럼 언젠간 해결해 주시겠지요. 주님이 살아 계시니까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히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에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고 있죠.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연약하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질병이 있는 것조차도 감사하십시오. 환난이 있는 것조차도 감사하십시오. 왜요? 주님이 일하시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기뻐하세요. 연약한 것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세요. 그러면 웃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마스크 쓰고 계시기 때문에 뭐로 웃으시라고요? 눈으로 웃으셔야 되는데, 눈으로 웃으려면요 정말 기뻐야 되거든요.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정말 기쁘기 어렵습니다. 압니다. 요만한 생채기가 나도요, 제가 일하다 보면 이제 종이에 이게 살짝 비거든요. 종이에 비면 얼마나 따가운지 아십니까? 아이씨, 이렇게 하고 돼요. 그러나 그 순간을 벗어나서 내가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병이 왔다 할지라도,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그 순간은 그럴 수 있어요. 주님 힘듭니다. 하셔야죠. 힘들다고 얘기하셔야죠. 그러나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삶을 결심하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주변 사람들 말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종말이 가까워오는 것 같다고. 병도 생기고 여기저기서 무너지고 아프고, 저 북쪽은 시원해야 되는데 덥다고 난리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거기에 집중해서 막 심각해 계실 겁니까?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사해야죠. 기뻐해야죠.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해야죠. 그 삶을 통해서 주님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폐회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고난 가운데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겠습니다. 다짐하실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사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 마음을 놓고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얼굴을
주님, 일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회복시켜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어떠한 순간에도 이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질병 가운데 승리하고, 고난 가운데 승리하고, 환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셔서 환난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신 그 주님과 함께 교통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